오늘 말씀은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많은 학자들이 다볼산으로 추정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 6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몸이 번영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어떤 사역을 행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어떠한 사역보다도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할 그 새 시대의 복음이 옛 시대인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과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때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후에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얼굴이 태양과 달의 광채보다도 훨씬 더 빛이 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웠습니다.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음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선에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추가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예언을 통해서 말한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당해야 하는 고난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사모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다른 선자들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서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낙심치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